이 반야바람일은 2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중생들이 참으로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지혜, 우리 중생뿐만 아니라 깨달아서 부처된 옛 부처님들도 다 그렇게 지혜를 밝혀서 부처가 되었다. 그래서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어머니다. 고로 부처님이나 보살, 성문, 연각, 아라한 이분들보다 더 위대한 분들은 안 계시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의지해서 부처가 되는 거로 반야바라밀다에는 반드시 마하, 아주 크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광대무변한 그런 원력이 깃들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하, 반야, 바라밀이라고 한다. 그래서 바라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육바라밀이 있는데 고시지계, 인도, 정진, 선정, 지혜 있는데 모든 것은 닦기 위한 한 방편이지만은 지혜는 인간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본래는 그 지혜가 아름답고 동함이 없어. 그 지혜라는 것은 참으로 고요한 것인데 우리 그 안입이 설심, 눈, 코, 입, 귀, 혀, 몸뚱아리 이것들이 분별심을 일으키면서 마음이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산란하고 어떤 때는 괴롭고 힘들고 이렇게 되는 것일 뿐이지 실질상 그 마음 자체, 즉 세세생생 죽지도 않는 그 영혼이 그것이 아프거나 탐착하는 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을 안입이 설신, 요것이 도적이다. 그래서 그 5문, 6문 그 청소를 잘 해야 태양과 같은 광명이 빛이 나는 것이다. 그래야 그 사람이 실로 아름답고 힘들지 않고 고요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보면은 눈, 코, 입, 귀, 혀 이것이 주로 무엇을 욕심을 내느냐면 상의 욕심을 내.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형상상자라고 해야 되는 건데 여기는 서로상자라고 해서 그걸 물질로 말을 해요. 하여간에 그렇게 옛부터 전해 내려왔으니까 하여간 서로상자로 보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가장 탐내는 것이 재물인데 재물, 명예 뭐 이런 등등사야 애욕관계. 그런데 지금 이제 내가 여기 써갖고 나왔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금이라고 하는 놈은 산 중에 돌이나 모래나 적동 이런 사이에서 나오고 진주는 고기 뱃속이나 대나무 속이나 뱀의 머리꼴에서 나오고 용주는 용의 골에서 나온다. 산호는 바닷속에 바위 석수라고 그랬으니까 바위 돌석자의 나무 숫자야. 그렇게 돌같이 생긴 나무 그걸 거기에서 나오고 우리가 폐물이라고 하죠. 토탈 그런 자체가 벌레의 겉딱지 속에서 나오고 은은 타다 남은 돌에서 나오고 유리 파려 등은 산의 굴 속에서 나온다.
여의주만이 부처님 골에서 나온다 이랬어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그 아주 뽐내고 부를 상징화하는 우리가 밍크 코트 같은 것은 짐승 가죽을 벗겨서 만들고, 또 우리가 좋은 핸드백 뽐내고 갖고 다니는 것도 동물이나 이런 파충류 껍질로 벗겨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과연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다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히 생각할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욕심을 내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다면 무척이나 어리석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의식주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중에 먹는 것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또 옷은 뭐라고 그러냐면 몸뚱이를 좀 감추는데, 가리는데 필요한 것이고, 주는 잠자는데 필요한 것이지, 그다지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허우적거린다고 하면 사실은 지혜롭지가 못한 사람이다. 덜 깨달은 사람이다. 아직 먼 사람이다. 수행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수경에 보면은, 이 천수경에 처음에 우리가 나쁜 말하고 또 과거부터 지은 모든 구업, 살아가면서 나쁜 음식 먹은 거, 말한 거, 이것을 헹군다, 깨끗이 한다, 정구업진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오방의 모든 신을 편안하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개경계, 경문을 연다. 그 다음에 법장, 개법장, 이것은 이제 지금부터 법을 열어서 부처님한테 내가 지금 한다. 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온갖 참회문이 있고, 또 내가 그렇기를 서원합니다. 옛 그것을 참회하고 그렇게 되기를 서원합니다. 끄트머리는 그렇게 해서 완성된 제가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천수경인데, 우리 불자들이 사실은 그것을 제대로 입으로는 잘 외는데 그것에 근본적으로 달통된 사람은 나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미안합니다만.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그 개경계 편에서 보면은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검 난종 악음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문을 또 또박또박 풀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로, 악음, 나자 이제금자요. 제가 이제 이런 뜻이죠. 문견, 듣고 보고 이렇게. 득수지, 이것은 뭐냐면 얻을 득자 받을 숫자의 이 지어, 지혜지. 그렇게 제가 지금 그 부처님의 뜻을 받아 지닌다 이런 뜻이야. 이해가 되셨죠? 네.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나기는 백천만겁을 지내도 만나 뵙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렇게 나오죠? 근데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마음에 두어 외우니 부처님의 그 깨달음 사무치게 제가 받아 지니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참 나는 이렇게 공부도 해보고 하지만은 부처님의 말씀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런데 사람이라는 건 이러합니다. 나는 과거에 수십 년 전에 처음 수행할 때 오로지 관세음보살님을 그렇게 뵙기를 원을 하고, 행주좌와 어묵동정시에 새 한순간도 생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관세음보살님을 뵙기 원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항상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걸어가나 뭐하나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했어요. 응? 정말로 그 수행 토굴에서 한 그때가 한 그렇게 나는 지금 생각하니까 무식한 말로 하자면 간이 배 바깥으로 나왔어. 어떻게 그렇게 밤중이든 새벽이든 간에 해발 뭐 1000보지 이상 되는 그런 산사에서 혼자 왔다 갔다 했냐고. 그게 사람 지금 하라면 내가 하겠어요? 뭔 정신으로 했는지 지금도 돌이켜 생각하면 알 수도 없고. 그런데 그때 이렇게 그냥 내려오면 가만히 생각할게. 야, 아무리 돌을 닦는다고 닦아봐도 이놈의 뭐 아는 건 하나도 없고 말이야 이거. 이거 내가 과연 이 길이 내 길이냐 아니냐 막 그러다가 사실 내가 울었어. 바위에 걸망을 탁 내려놓고 눈물이 살살살살 나더라고 처음에는. 그러더니 이제 좀 있으니까 괜히 내가 내 서름에 괜히 복 받쳐갖고 이제 크게 하다가 더 크게 막 우는 거야. 막 울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 또 불어넣어서 울었어. 아이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새벽녘이 다가오는데 혹시라도 등산객들이 올라오다 이거 내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은 이거 진짜 놀래겠다. 이게 멈춰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영 안 멈춰지는 거야. 그때 이제 그 산 중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아주 있는데 내가 이 밑에 앉았고. 그러는데 해가 좀 뜨기 시작을 하더라고. 그래 해가 뜨는구나. 그냥 그랬어. 본능적으로 봐줬고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 해가 뜨는구나 그랬는데 거기서 해 가운데 정 가운데서 뭔가 까만 점이 하나가 탁 찍히더라고. 그게 맹하더니 막 굉음을 내더니 그게 턱 하고 튀어나오는데 보니까 사람 형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좀 뭐야 저거 이제 헛것까지 다 보이느냐 막 그랬어. 그 전에 이제 옛날 어른 스님들이 말할 때 수행 중에 그런 거 보면 다 그 허상이고 큰일 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 그래 이제 나는 여러 가지로 부적합한 존재인가 보다. 왜 또 저놈에게 내 눈에는 보이는가? 그랬는데 그게 이제 점차 커지면서 이제 한참 저기인데 내 이렇게 하고 앉았는데 저 중앙에 딱 서 있는데 보니까 관세음보살님이야. 그래서 이제 나는 그거를 내가 처음에는 굉장히 내가 그거를 불신을 했어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때만 해도 뭐 내가 뭘 알아? 나도 모르게 이제 지금으로 하면 이제 나이가 꽤 먹었으니까 개성으로 그걸 화답을 했을 텐데 그때만 해도 억항무식하니까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걸 아주 2절까지 부른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막 산에 계곡이 메아리가 쳐서 반주를 또 같이 하네. 그러니 목소리가 얼마나 커 내가. 그래갖고 2절을 혼자 거기에 도취돼서 부르다가 어떡하다 보니까 없어졌어. 그래서 없어졌구나. 근데 그 순간에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노래를 안 불렀으면 좀 더 봤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그냥 그래 아주 그냥 있는 대로 나도 모르게 그 노래를 막 부른 거예요. 그러는데 그러다 이렇게 보니까는 그냥 등산객들이 쫙 지금과 같이 이렇게 모여 앉아갖고 내 노래를 듣고 있는 거야. 아이고 그래 내가 너무 창피해갖고 내가 벌떡 나서 막 와버렸어.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그 후로 이제 내가 라디오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마곡사에 그 전에 큰 스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그 스님이 오셔서 그러는 거야. 그때 그 친견했던 그 과정을 그대로 네가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런 얘기요. 그래 내가 앉았다가 거기서 쫙 있는데 그냥 거기서
응? 관세음보살님이 나오더니만 이렇게 딱 서갖고 나를 반노라고 그랬더니 왜 관세음보살님이 여기서 이렇게 안 오고 여기서 오더냐 이라는 거야 또. 그러게 말이네요. 왜 그렇게 왔을까? 아니 맞죠. 그렇게 뭐가 맞아? 그래. 제가 북쪽을 향해서 앉았었는데 동쪽은 이쪽이니까 거기서 왔을 거 아니야. 해가 떠가지고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분이 확연히 친견했노라. 그러면서 아주 드물지만은 간혹은 관세음보살님이나 부처님한테 직접 마정수기를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세월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일출이라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관세음보살님이 나왔으니 내가 보니까 의상대사께서 친견한 분이 수월관음이라면 내가 친견한 관음은 일출관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은 지극하게 어느 분을 열망하고 지극하게 섬겨서 하게 되면은 자기가 그분을 친견할 수도 있고 자기가 그 위치에 도달할 수도 있고 미래세까지 그 상황이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반야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해가 꼭 됐죠? 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사실은 우리 여기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죠? 네. 저기 왼쪽에 계신 분은 뭘 타고 계셔요? 사자 타고 계시죠? 오른쪽에 계신 분은 코끼리 타고 계시죠? 이분은 문수보살님이시고 저분은 보현보살님이세요. 근데 이제 문수보살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보현보살님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고 있죠. 보현보살님에 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은 문수보살님은 지혜가 최고인 보살이야. 그러시죠? 그런데 이제 보현보살은 행원이 크시다. 이런 얘기인데 보현보살님은 중생들을 직접 나서가지고 구제하는 그 원력을 갖고 계세요. 그러고 인간의 수명도 이렇게 관장하세요. 그래서 보현연명보살이라고도 합니다. 해보세요. 그냥 연명보살이라고도 해. 예, 이을 연자 목숨명자. 그래서 연명보살님. 그래서 원래는 나는 우리 속초 본원에도 부처님 한 분, 여기도 한 분이야. 많이 절대 안 모셔. 내가 죽어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고 그려. 그래서 한 분 오로지 하고 그 다음은 화불로 대치 않다. 이런 신조로 나는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보현보살님이 이제 보니까 어느 신도가 그렇게 신심이 장하고 어지러.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거야. 가랑이가 찢어지도록 가난해서 먹을 양식이 없어. 그러는데 이 보현보살님이 생각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 집에 돼지로 태어나. 또 어미돼지가 돼가지고 새끼를 막 열 몇 마리를 낳은 거야. 그러는데 이제 어느 날 한 스님이 문수보살님을 보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거야. 문수보살님을 좀 친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막 계속 그랬는데 그 스님이 어느 동네를 가는데 한 스님이 또 나오는 거야. 나오더니 저기 어디를 가느냐고 이렇게 저 어디를 간다고 이렇게 그러면 가는 길목에 그 마을이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거기서 뭐 왼편으로 돌면은 아주 제일 못 사는 그런 집이 있는데 가보면은 돼지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젖을 먹이고 있을 거니 이 편지 좀 돼지 밥통에다 좀 던져주고 가면 안 되겠는가 그랬어. 그러니까 좋다. 그까지 뭐 힘든 것도 아니고 하겠다. 그러고서 그걸 받아갖고 간 거야. 가서 보니까 진짜 찾아가 보니까 큰 돼지가 한 마리 누워있고 그냥 돼지 새끼들이 우글우글해서 젖을 먹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돼지 밥통에다 하라는 대로 툭 던졌는데 그 돼지가 입으로 몇 번 제꼈다 뭐 했다 하더니 그 편지를 우적우적 씹어 먹더라는 게요. 그러들 꿀꺽 생기더니 죽어버렸대. 이거 큰일 났다. 황당하기가 이럴 데가 없단 말이야. 이거 내가 남의 돼지를 이렇게 죽였다 막 그러고 고민을 하는데 그 주인이 와가지고 돼지 죽였다고. 응? 그래서 사실 이만저만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고지를 안 듣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돼지를 죽으며 막 그냥 막 싸우자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돼지 그러면 배를 갈라서 우리 확인해 보자. 그래갖고 돼지 배를 갈라서 했는데 종이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무 오래 축생으로 있다가 매할까 두렵네. 빨리 벗어나시게. 문수가 보여내게. 이렇게 썼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 문수보살님을 친견하고자 했던 사람은 이미 친견한 거예요. 그 문수보살님을. 그러면서도 중생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분이 문수보살인지를 모르는 거야. 하다못해 자장육사 같이 문수보살의 특별한 그 가호력으로 우리나라 5대 성지라고 하는 그것을 다 직후 우리나라 사찰을 거의 많이 진 게 자장률사인데 자장률사도 끝판에는 문수보살을 못 알아보잖아. 그 아상에 가리워서. 응? 그래서 그냥 끝내 그냥 당신이 그 회안에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돌아가시고 말잖아. 그런 게 있듯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이 그렇게 모습이나 형상이 거룩하게 나타나시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보현보살도 돼지가 돼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 재산을 불려주자고 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진짜 이제 새끼에 연연하고 정에 연연하고 하다 보면 지혜 해안이 어두워질까 두렵노라. 이렇게 빨리 나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내가 말했다시피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욕심내고 탐내고 하는 것이 이놈의 눈으로 보니까 뭘 갖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자꾸 그런 거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눈이 갖는 겁니까?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그 눈에서 상을 막 내는 거요. 응? 그러지 뭐 사실인즉은 다 보면 그 귀중한 폐물이나 보물이나 이게 다 그렇게 깨끗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그런 거에는 너무 연연해서 한다고 하면 너무 속물스럽지 않는가, 그지? 나는 그런 거 입고 뭐 뽐내고 막 다니는 사람들 보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러지? 예, 그렇게 우리는 적당하게 수행자로서 그렇다고 해서 살아있는데 계속 뭘 멈추고 죽을 때를 대비하라고 하는 것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21세기 이 지금 고도로 발달된 문명 사회를 우리가 살면서 어지간히 쫓아는 살지만 이제 어느 정도 좀 살면은 첫째는 게으르지 말아야 돼. 어떻게 됐든 간에 첫째는 왜냐하면 지금 나 아파서 법문 들으러 못 가. 그럼 어느 세월에 갈 거예요. 그지? 그래 안 그래? 스님이 어디 좀 가자 하면 저는 몸이 아파서 어느 세월에 갈 거야.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느 세월에 갈 거냐 이게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여기 지수보살님이 오셨지만은 지수보살님 어머니가 91세인가 그때 우리 중국을 갔었어. 근데 그냥 참 그 양반이 오복을 두루가 주신 분이야. 그런데다 우리 지수보살이 참 어질고 저런 보살이 없어요. 참 드문 보살인데
그때 내가 이제 그렇게 뭐 내가 다리도 아프고 뭐도 아프고 91살인데 뭐 적지 않은 연세잖아요. 나랑 가면 거 괜찮어. 그러고 그래서 하여간 네 발로 그 높은 데를 젊은이보다 못지않게 댕겨 오셨어. 그러고 소원도 하나 풀고. 오늘은 우리 저기 여기서 딱 보니까 우리 저기 우리 관음맹님네. 그러니까 참 오늘 이렇게 왔네. 저기는 전주 최씨 몇 대 장손이야? 12대? 그 대가 끊어질 것 같은 또 과들이 그냥 자식을 안 낳아주는. 내가 그래 세종문화회관에서 딱 봤는데 그 대를 이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나 이랬어. 뭐 내가 비는 분은 한두 분 아니지만 부처님한테 내가 잘났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건 아니고 믿거니 하고 오는데 손자 좀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아기를 갖게 돼서 오늘. 그것도 손자로. 근데 이제 부처님한테 기도를 해도 좀 더디게 조금 늦게 반영이 되는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좀 빨리 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늦을 때는 부처님 뜻이 있어서 그러리련 해야 돼. 한마디만 더불어서 더 하자면 옛날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땅을 좀 하나 샀었어. 부자들이 그냥 스님은 그림이나 열심히 그리세요. 거기 조그만 게 있는데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갑시다. 그래서 그래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랬어. 그러는데 하여간에 옆에 천주교 신자가 밭주인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나 혼자 살으니까 까보는 건지 우습지도 않아. 그래갖고 내가 부처님한테 그랬어. 우리 불자 애기들 있잖아. 아장아장하는 애기들. 그때는 더 많았어. 애기들도 그 밭을 쳐다보고 다녀. 나 애들도 그게 영악한 줄 알아. 그지? 애들도 그게 원수인 줄 알고 안 보고 다녀. 그거 희한하대. 그거 누가 시킨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부처님한테 나 이거 땅 좀 오늘 팔아야 되겠습니다. 반값만 줘도 나 이거 팔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게 안 팔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도량석을 하다가 부처님 뜻대로 하세요. 예수가 죽기 전에 제자들하고 산에 가서 그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 뜻이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니 이거 내가 이런 사람을 다 살려야 될 사람인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겁니까? 뜻대로 하세요. 내지 그랬어. 그러고서 이제 마음을 딱 놨는데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있으니까 누가 10원도 안 깎고 다 준다고 그래.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렇지 않으면 밥값도 못 받았을 건데. 그렇지? 그렇게 다 그게 좀 늦을 때는 늦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 우리 불자님들도 모든 일에 급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기네가 마음에 내키면 보현보살님을 부르든지 문수보살님을 부르시든지 관세음보살님을 부르시든지 지장보살님을 부르시든지 간에 오로지 일념으로 하게 되면 아까 그 스님 얘기도 했지만은 스님이 문수보살을 직접 본 거 아니에요. 자기를 하도 찾다 보니까 문수보살이 그 스님한테 그 지혜를 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없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없는 얘기 아니에요. 보통 그냥 일반 불자들도 모르는 불자들도 기도만 잘하면은 조금씩 가피를 입어갖고 기적적인 일을 맛보는데 하물며 모든 일에 통달이 되면 어떻겠어요? 상황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 언제나 노력하고 딱 울어야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내가 뭐 스님 관세음보살님 친견한 거, 그 일생일대로 나에게는 그게 최대의 축복이었죠. 무엇든지 간에 자기가 일념 정진을 하면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그러고 좀 늦더라도 되고, 전생애업이 워낙 지중하면은 이렇게 법문도 못 들어. 법문도 못 듣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인간의 몸 받는 게 정말, 만약에 문수보살이 보현보살님 보고 빨리 거기서 나와라 라고 안 했으면은 한없이 돼지 몸으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사람은 좋은 사람 옆에 있어야 되고, 좋은 사람과 사귀어야 된다. 어진 사람과 사귀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건기를 잘 다듬어서 불심을 갖고, 마음이야 불심이 있지요. 다들 마음이야 불심이 있는데 그는 뭐 안입이 설신 요것이 문제야. 그리고 그는 뭐 안입이 설신이가 하자는 대로 춤추다가 인생 끝장나버려. 그래 안 그려? 끝장나는 거야 그거. 그게 그거 하자는 대로 한다고. 이미 나는 세상 이 지구상에서 최고 공정한 일이 있다고 하면 생사가 확실하다라는 거야. 알았지? 네. 생사가 확실하다라는 거야. 그게 죽을 때가 되면은 세상 없어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공정한 겨. 어떤 사람 더 살고 어떤 많이 안 죽고 어떤 사람은 죽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불공평한 일이겠어요. 그죠? 예, 그렇게 아무리 우위하고 다듬어 놔도 끝내는 가야 되니까. 예? 과연 그럼 끝내 가야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살아서도 제대로 못 사는 것들이 죽어서 극락을 어떻게 가냐? 그런 얘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살아서 내가 기도를 하고 부처님을 의지해서 수행하고 닦고, 이렇게 해서 행복을 맛보고, 이것이 진짜 사람이 사는 길이구나, 이것을 가슴에다 느끼고 그게 절절히 배어 있을 때 내가 사후에도 정말로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이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언젠가는 자기가 부처가 돼서 부처와 보살의 경계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좀 깨달은 사람이 일체종지 이루어지이다요. 해연선사 발언문에 보면 일체종지 이루어지이다. 끝부분에 그렇게 발언하죠. 온갖 지혜를 다 성취하게 하소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개태사에 오는 불자님들이 나는 늘 존경스럽고, 내가 존경해. 여러분들 존경해. 진짜 존경해. 왜냐하면 다른 사람 같으면 룰랄라 하고 딴 데 가고 바람 쏘이러 갈 텐데, 그래도 부처님 법 뭐 들으러 와 얼마나 착하고 예쁜지 말도 못이야. 알았지? 네. 그런데 여러분들의 리더가 돼서 이렇게 좋은 공간에 모시지 못하고, 내가 너무 부족해갖고 우리 불자들 어떤 마음에 조금 신념은 주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점이 스님한테는 늘 미안해. 그래. 근데 스님은 뭘 한번 하려면
반드시 이루는 사람이야. 그런데 사실 물질이라든가 또 뭐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 그 수려한 사암이 수만 절이 있는데 나는 그냥 나까지 구태여 불자들 주머니 털어서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죽지 않아도 돼. 그러고 나 좀 똘똘한 사람이야. 아니 내가 모질라다고 하는 건 왜 모질라다고 하냐. 우리 불자님들을 여법하게 못 모시고 요따시밖에 안 된 거에 대해서 맨날 내가 모질란다고 한 거지. 그래도 여러분들을 가리킬 만한 소질은 내가 있는 사람이요. 그치? 그래서 저기 오늘은 폐물이라는 게 다 더러운 곳에서 나온다. 보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아라.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감싸고 있는 그 몸뚱아리, 혼백, 혼이라는 놈 앞을 가리우는 백이라고 하는 놈. 백이라고 하는 놈은 안입이 설신이다. 이게 도적질을 자꾸 해다가 주인공을 계속 망치는 거야. 괴롭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무자비하게 자기네 조금 가진 거를 막 다 털어서 막 써서 뭐 그렇게 부처님 일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았어? 네. 적정하게 하고 자기 살 수 있는 저기까지는 그렇게 가야 돼. 나는 스님이라도 우리 불자들한테 내가 서원이 있었다면은 시주 안 받고 사는 게 내가 서원이었었는데 그 뜻대로 잘 안 됐어. 그는 그게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우리 불자들이 하나하나 언제나 말하지만 다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그렇게 되면 내가 부처님이잖아. 만중생을 내가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스님과 인연된 사람만은 여러분들이 큰 탈이 없는 것은 내가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늘 내가 사실은 조금 무리한 일정이었어. 그런데 내가 부처님 오신 달에 이렇게 꼭 한 번을 더 모시고 싶었어요. 아셨죠? 그렇기에 오늘 법회 일정을 잡은 거를 아셔주시면 좋겠어요. 그러고 또 오늘 항상도 말하지만 부산서 단 한 번도 잘 안 빠지고 오는 우리 무진이서부터 우리 구미 김해보살님, 또 우리 저 밀양에서 오시는 분, 이리고 또 뭐 가깝게 또 뭐 저기 평택에서 오시고 하는 분들, 먼 거리 마다 않고 이렇게 와주는 거 당신네들 큰 복이 되리려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요약하자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스님이 말하고 싶은 건 보현보살님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았죠? 보현보살님 다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연명보살님. 한문으로 하면 이을련자, 목숨명자, 그죠? 이을련자, 연세대학교 할 때 연자예요. 그게 목숨을 이어주는 아주 거룩하신 대보살님이다. 그래서 보현보살님은 8대 보살님 중에 원래는 84,000 보살님이 계셔. 그 다음에 이제 쭉 줄이고 하면 24위 보살님이 계셔. 그 다음에 또 하면은 이제 우리가 8대 보살, 4대 보살로 이렇게 줄이는 거야.
그래서 거기 하는데 4대 보살에도 보현보살이 들어가고 8대 보살에도 보현보살이 들어가셔. 그런데 이제 그 보현보살의 행원은 직접 나서서 중생을 구한다라는 데 의의가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반드시 우측에 계시다. 그리고 코끼리를 타고 계시다. 그죠? 코끼리 타고 여기 손에는 그분이 드는 지물이 칼을 들 수도 있고 연꽃을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바꿔 드립니다. 이해가 되셨죠? 문수보살님은 책을 주로 많이 들고 계시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현보살님에 대해서 관심도를 좀 가지시면 참 유익하지 않겠나. 그죠? 네. 또 아미타부처님 하면 아미타부처님 옆에는 좌측에는 관세음보살님, 우측에는 또 세지보살님이 계세요. 원래는 관세음보살님하고 지장보살님을 모셔야 되는데 지장보살님이 따로 나가셨어요. 명부전에서. 그렇죠? 그래갖고 안 계시는 거로 대세지보살님. 여기서도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의 보살님이지만 세지보살님은 아주 위력이 큰 분이야. 또 우측에 계신 분은 그분은 그냥 한 발짝만 탁 그냥 그 마군중을 이렇게 발바닥만 띄어도 그냥 몇 천 마리가 울리고 마왕이 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무엇인가. 불교는 참 고맙고 유익한 게, 우리 불교는 그 대신 그냥 전부 중생을 향해서 부처님이 다 그렇게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중생들이 잘 되라고 그냥 막 일구월심 그냥 중생을 위한 그 포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오로지 중생을 위해서, 오로지 중생을 위해서, 오로지 믿는 자를 향해서 그렇게 그냥 하는 게 우리 불교법이에요. 그래서 아름답기가 참으로 한량이 없도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종교가 어디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그래서 좀 몸이 아프거나 좀 뭐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아플 때는 아파도 봐야 돼. 그치? 네. 그리고 저기 보현보살님한테 좀 빌어봐. 될라나 쩔라나. 알았어? 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고서 다른 거 이렇게 폐물 같은 거 하지 말고, 돈이 혹시라도 사람이 내가 가질 만큼의 돈보다 더 많이 갖고 있으면 탈이 나요. 뭐 병원에 갖다 줘야 되거나 이래. 존대 써지질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시하는 대로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해주면은 얼마나 받는 이도 고맙고 얼마나 베풀면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죠? 예,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 불자님들이 다음에 법문 들을 때까지 더 한층 향상된 지혜로 반야바라밀다를 성취하시기를 소원하면서 이사 끝냅니다.